하만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왕한테 유대 민족을 갖다가 말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유다 민족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어떤 민족이 있는데 하면서 아주 왕의 눈과 귀를 다 가린 상태에서 달변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다가 은 1만 달란트 뇌물 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평소에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랬는데 2인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인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부렸을까. 사실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 즉 바사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처럼 하만 또한 사실은 원래 바사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외국인입니다. 아말렉 사람으로 나오니까 이방인인 하만이 바사 대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그가 정치적으로 권모술수에 능하고 또 뇌물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중에도 모르드게는 그러나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죠. 좋은 일만 또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만나고요, 우리의 적대자들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다 흔드는 그 이면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 어수선한 세상, 마지막 절에 보면 수산이 혼란스러워졌다, 수산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복잡한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 있던 이스라엘과 또 모르드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제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대신들보다 다 높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해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각이라고 하는 아각의 후예라고 나오는데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왕 하각의 후예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말씀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만은 이렇게 절하지 않은 거죠.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아말렉을 대적하는 거였고 아말렉에게 굽히지 않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하만에게 절대로 내가 절할 수 없다, 굽힐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내 삶 가운데 불이익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하며 사는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대궐문에 있는 이 모르드게의 동료들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권면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해야지 된다. 날마다 여기 보면 권면을 했다. 그러나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4절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권하되. 저 세상은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 다 사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죠. 너 왜 이렇게 극성이냐? 너만 잘났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의 이성과 합리로 이렇게 또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할 때가 참 많죠. 모르드게는 그러한 설득이 있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이성, 세상의 합리주의에 설득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지 되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고지식해야지 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결국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만이 심히 노했을 때 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로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절 위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권하되 결국은 왜 절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임을 고하는 것을 장면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태까지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분을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유다인으로서의 신분을 밝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동안에 누리던 어떤 여러 가지 유익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모르드게의 모습.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어떤 그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인인 거 숨기면서 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있죠.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직장인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간증한 이야기지만 평상시에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불이익 당할까봐 주변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진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숨기고 그런 중에 그것이 혹시나도 발각되지는 않을까. 낮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기도는 해야 돼. 신앙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또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 되면 밥을 타다가 앞에다 놓고 잠시 화장실 가서 식사기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식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 없냐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그래 오늘 일 끝나고 우리 같이 오랜만에 회식하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거기에 뒤섞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속에 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